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예, 거기까지. 우선 여기 수전절에 대해서,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수전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공과책 맨 밑에 보면 수전절,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언제부터 했는가? 주전 165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매월 12월 중순경에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보다 조금 늦춘 중순이니까 요때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은 뭔가 비슷한 게 수전증이 있는, 수전증은 술 먹고 덜덜 떠는 게, 손이 떠는 거 이런 거예요. 수전증이라고. 여기 수전절인데 이건 성전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원래 주전 162년경 주전 162년경 그 수리아 사람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자기들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이건. 그것은 그 선지자 다니엘이 주전 550년경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그 미운 물건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가증스럽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주전 165년경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약 3년 후에 마카비 유다라는 주전 162년이죠. 165년에서 3년 내려왔으니까 162년경 마카비 유다라는 이 유대인이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했던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런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550년, 약 300년 내지 400년경에 예언한 것이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참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유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내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념해서 주전 162년경부터 이 일이 162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165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수전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수전절이 가끔 나오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웠다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애워 싸가지고 놀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적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는 이런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참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예, 여기는 예수님이 여러 번 증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가면 예수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신 일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이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첫째가 뭐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기, 이게 첫 번째, 2장에 있습니다.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에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죠.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는 이 이적을 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두려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이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다 위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해준 것,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었는데, 문제는 2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믿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속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다만 이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게 해주기를 원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 제가 뭐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원리.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고르바초프도 회개하고 그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거 혹시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은혜 줘서
회개하고 온 백성이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하고 해주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불택자입니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성경 원리하고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내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오늘 오전에 주일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강아지 키우면 주인 목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삼순아 하고 부르면 개를 삼순이라고. 어떤 사람은 야 이년아,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인의 음성을 잘 알고 심지어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저기서 오면요 절대 주인이 발자국 소리 듣고는 짖지 않아요. 오히려 꼬리를 치며 그냥 주인 맞이하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나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짖어요. 그러니까 개들도 그러고 양들도 그렇다는 게 양. 자,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겠죠?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신천지 음성 듣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 음성 듣지 말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얘기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꾸 말하는 건 말을 듣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 거. 듣는 거야 뭐 어떻게 옆에서 자꾸 말하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듣고 믿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으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들임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 앞에 예수님이 붙어 길어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 이 요절입니다. 요절. 여기 요한복음 10장 요절인데 둘째 시간의 요절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유명한 성구리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생명입니다.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 간단하게 영생, 간단한 단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자라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많이 자라나요. 튼튼하게 자라나요. 또 내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29절도 읽어보세요.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28절에 그랬고 29절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거 우리 한번 예수님 믿고 중생한 성도는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칼빈 교리예요. 궁극적 구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간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이 선택해 준 거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궁극적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다 쓰셔요. 사업이 실패하게 한다든지 몸에 병이 나게 한다든지 가족이 어려움 당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방법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첫째,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게 아니고 제한된 속죄, 대한된 속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정해놨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칼빈 장로교의 교리, 장로교 시초 교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 교인이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째가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제한된 속죄,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 예정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예, 우리 장로교인들은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말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나. 저는 이제 구역을 배웁니다. 이거는 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좀 달라서 제가 이거는 잘 못 배우는데 아주 요긴한 요절이에요. 중생론에서도 요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아요. 이건 중생한 영입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한 성도는 범죄해요. 예수님 믿었지만 범죄를 한다는 옛사람 때문에. 그러나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아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중생한 영은. 죄를 못 지게 하고 한심하고 그래야 그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잘됐다. 이제는 뭐 나쁜 짓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또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지. 나는 이제 절대 지옥에 안 가니까 나쁜 짓 좀 하자. 그리고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또 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징계가 와요. 징계가 좀 무섭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는 성도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 같은 데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연약해서 잘못하면 또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삼위일체를 가리켜요. 여기 몇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성자로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여기 성령은 기록을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삼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세 분이다 그래요. 성부 어떻게 해서 세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근데 하나는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해 주려면 우리 자신을 들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목사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요.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요. 한 사람이지만 이 세 가지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태양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 31절로 39절이에요. 31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다시 돌을 들었어요. 공개 처형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아까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 뜬 것까지 다 이거 선한 일 아니에요? 악한 일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거 보고도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인 일 때문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하고 교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 이슬람 교도들 기독 신자들을 많이 죽이죠. 이게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이야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분이 성자가 사람으로 오신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당신은 참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적인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 잘못 배워서 여러분. 사람이 잘못 배우면 이래요. 그 이단들도 보세요. 우리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분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 질 수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라고 하느냐. 네. 네, 37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 아버지의 일을 하면 믿으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므로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으로 왔다. 신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37절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그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태교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들 좀 알라신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바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가? 영혼을 살리는 일, 영적 병을 고쳐주는 일, 구원운동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일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참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 믿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여기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 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벗어나셨어요.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오신 목적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근데 여기서는 피신하신 거예요. 피신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돼야 죽으신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42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현음인데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거하신 예수님. 참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주라 합니까? 네가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지나시다가 거기를 들린 거예요. 여기는 베레아 지방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경계선 요단강이 바로 그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이다. 이건 신령한 뜻으로 그런 거예요. 신령한 뜻.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였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무슨 이적 중심이 아닙니다. 표적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도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세 가지.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만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거들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으니까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잘 자라나도록 믿는 일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